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 삶으로 실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쉬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진짜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 특별히 이제 50대 이상의 어른들의 문화에서는 무언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것은 거의 금기와 같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것이 미덕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여기는 세상이 되었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결과를 보여주어야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이 SNS가 대세여서요, 누구나 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해로운 부분들도 있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대부분 자신이 갔던 여행지에서 찍은 이 멋진 사진들과 또 맛집 사진들, 그리고 자신이 산 값비싼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전에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만 가능한 이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SNS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생긴 것이죠. 분명히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요, 과도하거나 일부에 그치는 자기 표현들이 경쟁 의식을 가져오고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과 글을 보면 다들 해외여행 다니면서 좋은 숙소에서 자고 또 비싸고 화려한 물건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올라오는 사진과 글들을 보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고요, 많은 것들을 또 가지고 누리고 있는,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과 비교해서 나를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요, 한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은 소비를 하기도 하고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결핍을 느끼며 삶에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조금만 정직하게 돌아보면요, 많은 분들이 상황과 여건만 된다면 마음껏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창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335 모이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십니까?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우리 집 인테리어한 이야기,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선물해준 이야기,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 자식이 공부 잘하는 그런 이야기, 또 취업이 잘 된 이야기 등등, 대놓고 하진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경쟁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 과시를 하는 내용들이 어떻던가요?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입니다.
내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듯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본질적인 자기 자랑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들은 좀 다를까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요,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하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우리와는 물론 이 상황과 여건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왔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고 행하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며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선대하지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배를 위해 살다가 멸망당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왕과 귀족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 타락해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무시하고 또 무시하며 그렇게 자신의 배를 위해 살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사도 드렸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형식에 불과할 뿐,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 즉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비롯해 그 중심에 있는 성전마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전문적으로 곡하는 이들을 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곧 닥칠 고통과 재난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요, 회개의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이들을 불러서 그들의 곡소리를 듣고서라도 이들의 메마른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가올 결과를 말씀합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남유다의 앞에 일어날 일은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애곡하는 일이 부모들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자녀들도 애곡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닥쳐올 심판이 너무나도 참혹해서 부모로부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지고요,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서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남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용맹스럽다고 부유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이제 곧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지들입니까? 지금 자신들의 동족이 가난과 궁핍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자신은 지혜롭고 용맹하고 부유하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이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벌하시겠다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듣기에는요, 이건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야 이방인들이고 선민이 아니니까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할례받은 자신들이 똑같이 그들과 심판을 받는다는 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둘 모두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요,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긴 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몸에 하는 할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요, 그 마음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없다면 몸에 한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이켜 회개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이들이 붙잡고 있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은요, 오히려 심판의 이유를 늘리는 것에 그치고 말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용맹함과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요, 자신의 배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처럼 이용했던 거죠. 그래놓고도 자신은 할례받은 자라고 선민이라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저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내 삶이 부유하다고 내 자녀들이 잘 산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거칠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외롭고 힘겨운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을 돌아보고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입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삶으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삶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